여러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번 더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어쨌든 간에 그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계속 조금씩 이렇게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한 이 말세에 그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령님의 그런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에요. 거의 절대적이라 해도 이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렇게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중생, 거듭나게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받고 와서 이 교회에 오죠.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느냐? 중생이 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뭐냐? 중생은 일회성이에요. 한 번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교회 와가지고 어떤 기간이 있다든가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실컷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중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갑갑하겠죠. 일평생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 와서 초신 때 바로 중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신앙생활 좀 하다가 중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중생하지 않으면 참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생 자체는 누가 하느냐? 그 성령께서 이 주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물론 말씀으로도 중생을 하는데, 성령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이 성령께서 이 주관하시는 그런 사역이 중생이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그 지식 있죠. 지식이라는 것 자체를 지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인식 있죠. 인식이란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식하면은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지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지식이란 개념이죠. 인식이라는 거는 뭔가니까 그런 지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뭐냐, 이 참 거짓에 대한 구분이나 해야 될 일이나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그런 구분, 이런 것이 다 포함한 것을 좀 인식이라고 포함할 수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심어줘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니까 실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긍심이나 감격이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지 못하고도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식이 형성되면 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것을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체도 누가 인식하게 해주시는 거니까 성령께서 인식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냐니까 세상에서 막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살다가 딱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인식이 심어지죠. 확실히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정말 바르게 사는 거예요. 왜 바르게 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이 선으로 살고 어로 살고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이건 아주 중요하거든요. 본문에서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야기죠. 참,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 그 한 몸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교회를 이야기해요.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 자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있죠. 이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이다, 그죠?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성령께서 그걸 해요. 그러면은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령 충만? 그 뭐 했다 안 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성령 충만했다는 이론은 방언하기 때문에 그러죠. 맞죠? 그런데 그 학자에 따라 달리 하지만 나는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면 어떤 교회고 형성되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의지로나 우리 생각으로 안 됩니다. 안 되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몸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마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한 지체가 고통하면 온 전체가 다 고통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 전체가 기뻐하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안 되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는 거라. 어떤 한 지체가 잘 되면 뭡니까? 조금 부러운 거는 괜찮은데 부러운 게 지나치가 배가 아프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아직까지 한 몸 안에서 그럼 이건 이와 같거든요. 손이 이 탁구를 잘 치가지고 우승을 한 거라 갑자기 다리가 아파가지고 상 받으러 못 가는 거야. 다리가 너무 고통스럽구나. 탁구 치면 다리도 좀 한다, 그죠? 다리도 빨리 움직여야 되겠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게 한 몸에서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또 영광을 받도록 온 지체가 연합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진입해야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돼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진입하지 않는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가 돼요. 예배는 같이 드리는데 지 따로 내 따로 이런 거 있죠. 오늘날 대형교회 같처럼 그래 돼요. 옆에 사람이 엄청난 일이 있어도 몰라요. 또 관심도 없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교회는 성경에서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했나 하는 그 이론에 동의를 하는 거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분파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 한 몸이니까 한 몸인데 무슨 이 몸이 여러 개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지체가 여러 개 나눠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한 몸만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그 분파가 있고 또한 그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죠. 또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예찬 식사를 이렇게 나누면 끼리끼리 해가지고 했습니까? 그럼 공평하게 하겠습니까? 굶는 사람 굶고 그 다음에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은 음식 많이 준비한 사람 있죠. 많이 준비한 사람 모여가 특히 실컷 먹고 배 터지게 먹고 그 구경하면서 침만 꼴딱꼴딱 삼키는 사람은 그대로 삼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인 교회가 되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한 가지 기똥차게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방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의 글을 봤는데 고린도 교회 방언은 진짜 방언이 아니고 이 사탄의 그런 방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건 그때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죠.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이 그 영의 사람이고 하는 그 자체가 방언 하나를 붙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뭔가니까
방은 좀 그만하고 뭘 해라? 통역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해라? 예언도 하라. 그럼 통역이란 거 왜 이야기했습니까? 방언을 통역해야 진짜 성령이 준 건지, 이 귀신이 준 건지, 그걸 구분할 거 아닙니까? 또 이 방언보다 예언을 하면 어디 됩니까? 사람들에게 더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것보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 사모해야 될 은사가 뭐라? 사랑이다. 아가페, 너처럼 이제 살지 말고.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맞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는데 너는 어째 만나기만 만나면 싸우노? 만나기만 만나면 이래 다투고 만나기만 만나면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하냐? 또 세상 사람들이 짓지 않는 그런 죄도 스스로 없이 지노 이런 거 있죠. 그걸 이제 지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건 뭐였던 간에 뭐 그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이야기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즉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입되는 것은 사람의 이론이죠. 우리가 막 이렇게 단결이가 하자, 뭐 우리가 막 교회를 만들어 보자 이래가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즉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우리 안에 육이 있다 아닙니까? 육의 소욕이 강한 사람들은 2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육의 소욕이 강한 사람들 앉혀놔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1년이 되더라도 뭐냐? 영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모이면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무슨 교회를 만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 바울이 각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칭찬하는 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확인하는 게 세 가지다, 그죠? 하나는 너의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 너의 믿음과 소망, 사랑을 이래 확인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과 소망, 사랑,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 그러면 분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서로 다투고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뭐냐?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라? 육에 속한 자다.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다 하는 그 이유를 좀 알겠죠. 뭐 성경 좀 읽어본 거에 있으니까. 그래서 자간 이긴 좀 머리 아픈 게 이제 이런 부분이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자 어떤 간에 이 성령은 거의 우리가 신앙생활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거든요. 특히 오늘날처럼 진리가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준다?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예언아, 어떻게 하면 성령 받냐? 물론 다 알겠죠. 우리는 뭐 할 때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다 알고 있죠. 아닙니까? 표정이 뭐 긍정하는 건지 부정하는 건지 안 그럼 또 목사가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가만히 이제 이거 그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어야 성령을 받지. 갈라디아서 3장 2절 한 쳐다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죠.
갈라디아서 3장이죠. 찾았습니까? 찾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 듣고 믿음으로냐. 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때 율법의 행위라는 것 자체는 구약 성경을 지킨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특수한 그 시대적 상황에서 율법을 따른단 말입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지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제 그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죠.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면서 율법의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할례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 특별한 것들을 행해야 이것을 따라야 정말 참 믿음이다. 바울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에서 행하는 할례나 그런 것들 있죠. 이런 부분 자체에 특수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안 그러면 듣고 믿음으로냐? 즉 복음을 듣고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았다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 그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뭘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혹시 그 요새는 뭐라노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가지고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막 들려오는 그런 소문이나 지금 이제 시대가 이 뭡니까 거의 말세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작고 그 뭡니까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보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때 하나 보니까 야 저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가 하는 의심 같은 거 가져본 적 없어요? 안 가졌구나. 그래, 안 가진 게 좋겠다, 그죠? 그러면 자 봅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 성령을 받게 되죠? 맞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냐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막 이렇게 고백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엉뚱짓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거든. 그러면 그게 좀 의아하단 말이야. 이야, 뭐씨, 고 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죠? 그래서 믿음이란 부분이 있죠. 이걸 갖다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으면 우리는 뭐를 얻는다? 성령을 받죠? 성령을 딱 받는데 성령의 뜻 보면요. 믿는 사람한테 이 성령 받았나 이래 묻는 게 있어요.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 사도행전 19장 2절 19장 2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마 이게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네, 그 앞에 아볼로의 제자들일 거라. 아볼로는 설교 잘합니까? 잘 못합니까? 엄청나게 설교를 잘해요. 이 무슨 말이지?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는 거라. 그래서 그 아볼로 제자들을 딱 보니까 긴가민가 한 거야. 막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 보니까 영판이 믿는 사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의심이 가니까 뭐라고 믿는가 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란 거는 믿었단 말이 믿음을 고백했단 말이가 아니었단 말이가 고백했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이랬는데 성령은 혹시 받았느냐 이래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 성령이 누군데? 성령이 뭐시고? 성령이 뭐냐? 그렇게 말도 못 들어봤다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다 성령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니까 분별을 해야 돼, 지금은. 사람들도 분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분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분별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지. 그 계속 이제 설교했다시피 무조건 교회만 들으면 구원을 받은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참 믿음을 가져야지.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 좀 긴가민가하니까 뭐냐, 너희가 믿을 때 혹시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성령이 묻고 그랬길래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이거는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자기 판단과 자기 의지를 근거한 믿음이겠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충격적인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군가니까 마술사 시몬 있죠. 이 이단의 창시자라고 그래요, 원래. 근데 그게 긴가민가는 잘 모르겠지만 마술사가 시몬의 경우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3절.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 자, 찾았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서 마술사 시몬이 나오죠. 13절에. 마술사 시몬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믿었죠. 믿기만 했습니까? 세례도 받았습니까? 세례도 받았죠. 그리고 믿고 세례만 받고 말았습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 안 했습니까? 성령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자, 이 마술사 시몬은 뭐냐?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를 할 때 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그 뭐야 안수집사 세우려고 하면 이 양반 투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100% 넣을 거예요. 100%. 대박이 나오겠죠. 이 정도면 대박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시몬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8절 20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20절. 사도행전 8장 18절 20절. 자,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언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성령 못 받았죠. 그러니까 믿기는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열심히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이 빌립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야. 막 빠짐없이 따라다니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뭐냐니까
이것이 아직 참 믿음의 단계가 아니고 성령도 못 받았는 거라. 그래 딱 보니까 치는 세례도 받고 전심을 다해가지고 따라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어디 됐습니까? 성령이 임한 걸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도둑놈 마술사 시몬은 뭡니까? 돈을 탁 준비해가지고 베드로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내가 안수하고 기도해주면 성령 받게 해달라.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몬은 뭡니까? 엇길로 가버려요. 이 진리의 길을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외관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아까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거를 보고 난 다음에 뭐 열심히나 세례받고 이런 거 있죠. 이걸 가지고 뭐 참믿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뭐냐니까 이런 놀라운 믿음, 세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그런 거였지만 결국은 성령이 임한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을 듣고 그러면 분명히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성령 받는 그 조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냐니까 하나는 너희가 그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도 맞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뭡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시몬은 세례 받았죠? 그러면은 회개가 전제로 한 세례도 있고 회개가 없는 세례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지. 뭐 속에 안 들어가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이것하고 같이 돼야 돼요. 이거는 뭐냐? 마치 믿음이 있으면 믿음하고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안 떨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그 산소망 이 세 가지가 참 믿음의 조건이라 그랬죠. 유기적인 관계라 했다 그랬죠. 못 분리한다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듣고 믿음 있죠. 복음을 듣고 믿음이 형성된 그 믿음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같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으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야기다. 그죠? 그럼 요걸 갖다가 두 개를 딱 묶어서 설명할게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맞죠?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복음의 말씀하고 우리의 상태는 항상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다? 죄와 사탄에 매여 있죠. 맞죠? 죄와 사탄에 매여 있죠? 이러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절대로 안 돼. 여기서 해방이 돼야 돼. 이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법적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야.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법적인 이제 구속에서 칭의가 하나님의 은총인 칭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임했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놈들이 있겠죠. 이건 어떤 놈들인가 하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천국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좋은 거라. 세상이 좋은 거라. 그래서 천국은 그 다음에 가고요. 지금은 어디가 좋다?
세상이 좋사오니 이 세상에서 초막셋을 지었어. 그래서 가짜 교회를 만드는 거야. 가짜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세속적인 가짜 교회를 만드는 거야. 그럼 이러면 이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가짜 교회에 성령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안 임하니까 뭔가 성령이 임하는 흉내도 내야 되니까 이 가짜 사탄이 뭐를 하게 만듭니까?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는 거야. 뭐 엑스터시나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걸 막 감정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 속아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속아가지고 정말 이것이 성령이고 이것이 신앙이다 하면 이 사람은 새롭게 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까? 막혀버립니까? 막혀버리잖아. 속고 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모레 예수님이 놓고도 안 하시고 재림하시면 이것이 해결 안 되는 사람은 주님 못 봅니다. 보기는 보겠지. 심판받으려고. 왜 했냐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에 관한 죄를 사하시고 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라노? 이게 뭐라카노?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뭐라 그러지? 손도 안 씻고 그건 잘 모르겠네. 무슨 말이? 이 뭔가 하니까 그 구원에 참여하려고 있답니까? 그렇게 시몬처럼 지 하고 싶은 걸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는 그 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원함 자체가 천국을 만듭니까? 못 만듭니까? 이게 없어지면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 그래야 천국 가지. 주님이 제시한 길을 가야 천국 가는 길이지. 그런데 속고 있으면서 세상이 좋다 보니까 누가 제시한 길대로 산단 말입니까? 마귀가 제시한 길로 살면서 거짓 예배, 거짓 찬양, 거짓 은사, 또 거짓 기도 이걸 질딱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짜입니까? 속은 사람이.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무슨 일꾼으로 가정한다고?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고 사탄은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거야. 그거 다 속아본다. 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항상 말씀은 지금 제 속 안에 속해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이걸 이렇게 칭찬해주고 너무 잘 살고 있다 이러는 겁니까? 이거는 뭐냐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제 속에 포로되어 있는 거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그게 더 좋아 이걸 안 날라가는 기라. 누구한테 속아가? 성령의 말은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었어? 악한 영의 말을 듣고 그거 사는 거야. 이거 뭐와 같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교도소간 영화에 보면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사람 살다 잘 모르지. 큰 한란이나 핍박이 오면 한번 경험하게 될지도 잘 모르지.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가면은 뭐냐니까 그 안이 아무리 좋아도 교도소잖아. 바깥 세상이 좋습니까? 교도소가 좋습니까? 아니, 간에서 이게 따질 필요가 없나? 다 그렇지. 그런데도 교도소 감방 안에도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어. 또 밖에 나가 작업하고 이러면서도 좋은 자리는 항상 이 덩치 큰 그런 사람들이 딱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는 의지하는 사람 그거 못 갖는 거야. 그러면은 교도소 안에 그 좋은 자리 그거를 갖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안 나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 그 모양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야. 이 교도소 안에 뭡니까? 거기 이제 그래도 교도소 안에도 이제 적어도 재수들 나름이 이제 뭔가 있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계속 있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미친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미친놈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도 안 가는 거야. 뭐가 좋아가? 지금 현재 달콤한 꿀과 같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안 가려는 거야. 안 벗으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겠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안 벗으려고 하는 놈 있죠? 안 벗으려고 하는 놈도 믿기는 믿어. 안 벗으려고 하는 거라.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죽어도 안 듣는 거야. 목사가 아무리 소리치도 안 듣는 거야. 그런데 요새는 사탄이 어느 정도까지 교회에서 작업을 잘 해놨나 하니까 목사의 설교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고 하는 설교 있죠. 이벤트에서 어떤 흥미를 끄는 그런 설교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벤트로 끄는 설교로 전락하면 여러분들이 다 천사 정도는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의인이야지. 그럼 완벽한 의인한테 힘들게 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찬양만 나오면 되고 칭찬만 나오면 되고 그렇지. 여러분들이 다 모세 정도는 돼야지. 사무엘 정도는 되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힘든 말씀이 아무것도 없죠. 그거 다 해방되는 사람이니까. 또 그런 설교도 필요가 없죠. 그런 설교가 뭘 필요해?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만 하면 되지. 그래서 복음을 들었는데 왜 하는 거니까 믿기는 믿는데 뭐냐? 자기를 고소하는 거야 이렇게. 회개라는 게 없는 거야. 회개라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뭐가 일어나야 돼? 회개와 세례가 일어나야 돼. 회개와 세례가 일어나야 진정하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후에 삶이 달라져.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요 이야기라. 자, 단지도 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야기죠. 에? 회개하고 세례는 뗄 예가 뗄 수 있습니까? 분리돼도 됩니까? 분리 안 됩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게 거기는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돼. 로마서 6장 3절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6장 3절. 6장 3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죠.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뭔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6절이에요. 그 밑에 6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는 이야기다. 그죠?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거는 뭐가 죽어야 돼? 우리 죄라는 건 우리 육신의 요구나 그런 모든 거 있죠. 정욕이나 이 모든 것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자체가 세례다. 그러면 세례하고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교회에서 목사가 세례를 주죠. 교회에서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것은 보통 무슨 세례라고 그럽니까? 물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입니까? 말 잘해야 돼. 머리가 아파 사실은. 형식적으로 보면 물 세례죠. 그러니까 원래 침 내리는 거는 덮고 가가지고 물에 빠져봐야 되는데 물에 푹 빠져본 거는 죽어라 그리고 살아라 이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할 공간도 없고 이러다 우리 1층에 한번 만들어 볼까? 물을 좀 떠떠하게 해가지고 팍 처음 다시 막 빠져가지고 죽어라 이래가지고 죽으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죄와 사악한 것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쫙 끌어올리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라. 그거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라. 그 이야기. 그래서 세례와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뭔가 이야기다, 그죠? 정리하면 이야기다, 그죠?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우리 속에는 자아나 육신의 정욕 이거를 뭐라 하면 자라 그래. 자아가 죽어야 돼. 그 자라는 거는 뭐냐? 죄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나.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살고자 하는 나. 무슨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던 나. 이 모든 것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고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살던 나가 뭐였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야기.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회개하고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없어집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이걸 반복해야 돼요.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성령의 충만, 즉 성령의 그 우리를 주도하시는 거 있죠. 그것에 맡겨지는 거예요. 말만 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백날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 있나? 지가 안 죽으려고 막 예를 쓰는데 그런데 무슨 성령이 그 인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핵심은 뭐냐니까 이야기다, 그죠? 성령을 받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의 옛사람 자체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옛사람 자체가 죽어지는 삶이 시작될 때, 죽어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죠. 삶이 시작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건 아주 잘해야 된다는, 이거 잘한다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형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에 뭐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이러다 보니까 몇 명 세례를 받았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딱 받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건 우리가 봐야 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렇게 변화된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았으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거기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소유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돼 있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이분들은 뭐냐? 뭐에 이제 탁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느냐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이렇게 밀접한 그 관계성을 가져요. 지난 수요일인가 어젠가 수요일 날 우리 말씀 나눈 게 뭐가 중요하다? 골로새서 나눴죠. 이방 지역인 이 골로새 교회가 형성된 것은 사도의 유창한 설교가 아니었고 에바브라가 이 전해준 복음이었었어요. 오로지 복음. 오늘처럼 뭐 제도적인 것이나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뭡니까? 복음 말씀이에요. 복음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음이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다고? 열매가 풍성히 맺어졌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아까 이야기했죠. 진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우리 육신이 배가 고프면 난 아침에 뭐 좀 활동하다가 아침에 일나 하다가 아침밥을 안 먹으면은 활동을 못 하겠어.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만 자꾸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습관 자체가 뭐냐니까 옛날에는 탁 눈 뜨면 뭔가 이렇게 웃잖아. 2시에 눈 뜨고 3시에 눈 뜨면 큰일 났다. 새벽 기도 시간에 어떡하지 견디노 이래가 막 엄청 괴로워했었거든요. 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좀 뒤척이다가 바로 일었어요. 바로 일어서가지고 성전에 오니까 그게 좀 나.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다음 날에 오게 됩니까? 좀 늦게까지 자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요새 우리 사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한 번씩은 잠이 이렇게 새벽 일찍 끈단 말이야. 그럴 때 안 오는 잠 이래가 막 뒤척이지 말고 조금 일하다가 깨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을 쭉 읽으면 그래가 잠을 안 자면 다음 날처럼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근데 낮에 자꾸 오면 안 돼. 낮에는 차라리 내처럼 어제 앉아가 막 이렇게 좀 졸더라도 앉아야 돼. 그래야 밤에 딱 되면 탁 눈 감으면 곧바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 되면 뭐냐니까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이 당시의 사도의 가르침은 지금 현재 뭐라? 성경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지금 복음의 말씀. 그래서 복음의 말씀 자체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길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무슨 말이겠죠?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우려하듯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떠난다 그랬죠? 그게 왜냐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거야. 소멸하거나 혹은 무언가니까 어떤 간에 그 성령에서 좀 뭐라노 자기 의지가 강해 성령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건 잘 모르겠지만 한쪽 발로 성령님을 지그시 밟고 있으면서 지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은 소멸하면 안 돼요. 왜냐니까 우리에게서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진리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육신의 정욕이나 욕구나 그걸 짓밟아버리고 죽여야지
어떻게 감히 성령님을 지그시 밟고 있답니까? 어떤 분은 이, 이 엉덩이 거대가 성령님을 탁 이래 뭡니까? 그 뭐라 해야 되노? 그 위에 딱 앉아가 있다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 그렇게 그림을 그리자면 그렇다는 이야기라. 그럼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불경스러운 것도 모르고 막 사는 거야. 거기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빨리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뭐 하기를 힘쓴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라.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야. 그렇게 서로 나눠주고 있다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막 모임에 막 힘쓰는 거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4, 50년, 5, 60년 전에 그때 교회가 뜨겁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정상적이다. 정상적인 신앙이고 오늘날은 뭡니까? 위기의 신앙이다.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예 예배가 문이 닫혀버리지.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내 혼자만 심각하면 안 되잖아. 우리 모두 다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심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렇게 하시는데도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이러면 걱정스럽습니다. 천국서 못 볼까 싶어가. 심각하게 돌이켜야 돼.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그래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의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 삶에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초창기에 그런 일어났다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것으로도 사는 거야. 그런데 정상적인 건 어떤 겁니까? 나중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면서 이제 뭡니까? 교회가 전형적으로 생활도 하면서 신앙생활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사는 게 이 성령의 주도함을 받는 사람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먼저 주님이에요. 이 무슨 말겠죠? 그것이 이제 타당한 그런 성탄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야기다, 그죠? 보통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되는데 이제 그 믿음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이 계속 죽어지고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이 형성이 되어야 진정하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그런 요지예요. 단지 문제가 뭔가니까 혹시 바울이 절대로 금기시하는 성령을 소멸하는 거 있죠. 이런 것 자체가 왜냐 이게 시류에 따라서 성령 소멸하는 건 너무 쉬워요. 어떻게 쉬웁니까? 제 속에 살면 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되고 세상을 사랑해 보면 그 이제 육체의 사람이 되어버린 게 아니라 영의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왜냐니까 성령은 받기는 받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카드를 어떤 카드인가? 세상의 영광, 육신의 욕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갖다 카드를 주는 거야. 그러면 그걸 따르면 육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을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하면서 그래도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편리한 거는 이거라. 내가 평신도로 있었을 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 변치 않는 생활 습관이 있어요. 그 생활 습관이 뭐냐니까 처음에 내가 제자에 입문할 때 받았던 말씀이야.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요 이야기예요. 목회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뭐부터 먼저 딱 준비하는 거니까 내가 내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이나 안 그러면은 사역을 하면 사역에 대한 부분을 먼저 딱 이렇게 해놔요. 그걸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 만약에 이제 요번에 사실은 일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교회 일을. 그래서 요번 기대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대가 이제 교회 비 하나도 안 새도록 될랑가 될랑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 이제 하면서도 뭐냐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말씀 일이 있으면은 내가 사역이 중요하지 일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야. 해놓으면서 일하면서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가 때로는 뭡니까 막 정말 30분 전 뭐 이래가지고 그때까지 일할 때도 있었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먼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일은 이래요. 일이 좀 남았죠? 남으면 중단해버려. 중단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씻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면 일은 조금 늦게 끝나겠지. 그 요새는 숙달이 돼가지고 빨리 일도 잘 되고 막 이래 되더라고. 그래서 모든 삶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목회하기 전에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 훈련 시키고 이러면서 직장 다 다니면서 출장 다 다니면서 때로는 강의 다 다니면서 했어. 그렇게 뭐 사람들이 뭐 시간 없다 이러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했냐니까 딱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은 스케줄도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계약이 있죠? 강의 계약이 좋은 거 딱 있으면 내가 교제하는 날짜 같으면 계약을 안 해버리는 거야. 일을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렇게 해도 다 먹고 살았고 뭐 아들 다 공부시키고 다 했단 말이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다 보면 그 항상 성령 충만한 성령이 막 극충만한 상태는 아니지만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당한 이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바래요.